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히스기야의 통치, 환경보다 신앙,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우,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남유다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하의 남은 부분은 모두 남유다에 대한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역사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5세에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습니다.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직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는 그동안 많은 왕들이 정직히 행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소 황당한 우상까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제책, 그 놋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놋뱀은 나중에 발견돼서 새로 생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때까지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저항이 거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며 마음을 기대고 있는 안식처이며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고 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썩은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듯이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역대왕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했고 떠나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힘쓴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떠나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읽은 17장 39절에서 언급된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북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히스기야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오랜 숙적 블레셋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다윗 때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의 괴롭힘에서 자유를 얻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선 잠시 히스기야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3년 만에 그 성이 함락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6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앞서 이미 거론된 것이지만 여기서 다시 히스기야와의 대조를 위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절의 그 진술은 히스기야의 삶과 통치 전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보호받고 회복되고 인도받은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위기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내실까요? 오늘은 그 역사의 첫 부분을 볼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수많은 나라가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수르에게 굴복했던 나라들 중 여러 곳에서 반란의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목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는 그런 분위기를 내버려 둘 수 없었고 반역에 가담한 곳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아수르의 군대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앞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와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역시 한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은 더욱 연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제14년 그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개혁했습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와 같이 아이의 교육 환경을 위해 이사를 다니며 힘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고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악한 집안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 우리 환경을 절대화하여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신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 10지파가 속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고작 유다와 베냐민 2지파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구도 영토도 훨씬 적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작은 나라 유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할 것, 절대로 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신자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모두 견디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도우심을 입고 그의 인생이 채워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현실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종종 혹은 자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아남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말할 때 간신히 살아남아 물에 빠졌다 나온 생쥐꼴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모든 신자에게 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길 말씀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아우르고 우리 각각의 삶의 면면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시선과 능력의 팔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모든 현실 가운데 강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온전하여짐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